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신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놀라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헤드린, 이 관리들, 이 당시의 당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불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고 왜 사람들은 불신앙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언제나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한 편에 있고 그 다른 편에는 관리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또 성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견할 만한 무리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백성들의 무리입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산헤드린, 이 당국자들은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이 사도들에게 주목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사도들이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이 모든 상황들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면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메시지에 동의하는 무리, 하나는 이 메시지에 반대하는 무리,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놓게 된 거죠.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두 부류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관원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안진뱅이가 나았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이 안진뱅이는 나았습니다. 지금 일어나 있어요. 걷습니다. 뜁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곤경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 분명하게 일어난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곤경이 되었어요. 왜 곤경이 됐습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든지 보여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그들의 고민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어요. 어떻게 되돌려 주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할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옳은가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니네가 결정해라 이거죠. 니네가 결정해.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 우리는 이미 결단했어. 우리는 이미 선택했어. 너희가 선택해 라고 그 검자루를 그 칼자루를 넘겨준 거죠. 너희가 선택할 일이야. 너희가 결단할 일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 사건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전히 부인할 것인가? 당신들이 판단하고 당신들이 결단하라는 결단의 촉구가 지금 오히려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죠. 복음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결단을 촉구하셨어요. 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제자들은 생각해야 했어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냥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그저 나는 이분을 좋아해서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의 답을 구해야 했어요. 대답해야 되죠.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질문은 오늘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바요나 시몬아, 너로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제대로 대답한 거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우리 마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의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대적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단을 촉구하죠.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모여서 뭘 묻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를 묻는 거예요. 서로. 야,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없애야 될까?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자기의 결단인 거예요. 예수에 대해 어떤 반응이든 보여야 했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결의에서 빠졌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결의에 반대했어요. 어떤 일을 결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우리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가 결단을 촉구하게 되어 있어요. 결단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메시지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결단이에요. 어떤 결단입니까? 그 메시지를 거부하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소극적인 저항도 저항입니다. 소극적인 반항도 반항이에요. 이 소극적인 저항, 소극적인 반항이 어떤 때는 효과적인 저항 수단이 됩니다. 부모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고 싶으세요? 소극적인 반항을 해보세요. 속 터집니다. 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학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고 눈 감고 있으면. 깨워서 화장실에 들여보내놨더니 화장실에서 30분이 넘도록 물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안 나오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부모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가죠. 정말 죽을 것 같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못이 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하지 않는 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 두 입장 가운데 한쪽에 서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산헤드린 이 당국자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제가 강단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여기에서 선포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그 말씀이 사도들의 이야기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야기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 나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판단하셨습니까? 어떻게 결단을 하셨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득 찼습니까? 제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들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절대 다수가, 이 세상에 있는 절대 다수가 이 관리들과 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교회 별거 아니야. 그거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 쓰레기다, 감성팔이 장사다, 헛소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주 무관심하게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거부하는 걸까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불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결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영원,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규정하는 일이죠. 예전에 최진실 씨가 처음 CF에 나왔을 때 그 CF 한 방으로 최진실 씨가 톱스타로 올라갔잖아요. 어떤 거죠? 삼성전자 그 CF 모델 하면서 전자레인지인가 뭔가 그거 광고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 멘트 때문에 그거 뭐 따라서 그거 실제로 최진실 씨가 한 말도 아니잖아요. 최진실 씨랑 똑같은 목소리 내는 성우가 한 거죠. 화면만 나왔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열광한 거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그 멘트 때문에 그 광고가 뜨게 됐고, 그리고 최진실 씨가 톱스타가 된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그렇게 중요한데, 전자제품 하나 선택하는 것도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에 우리가 그냥 마음이 확 끌려가지고 그렇게 샀는데 영혼을 좌우한단 말이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삶까지 좌우하는 선택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무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무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정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치적인 결단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유효한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거는 눈꽃만큼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그림, 훌륭한 예술이죠.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예술 작품들, 아름다운 음악들,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 여러분 즐기시고 감상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유효한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그 그림은, 그 음악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지속되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우리에게 미치는 중요성, 영원하고도 영원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어요. 혹시 복음을 거부해 온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소극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는 알고 거부를 하는 겁니까? 왜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에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통해서 불신앙의 실상을 한번 볼까요? 인간은 자기가 관련된 일에 대해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아니요, 편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관련된 일에는 편견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인간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에 냉정한 태도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에는 우리가 결정을 잘해줘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고민, 다른 사람들이 나 이게 고민이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고민도 아닌 걸 고민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고민일 때는 고민이에요. 쉽게 결정을 못 내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또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말해주신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도 잘해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당신이 이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을 고민하고 있네요. 전화해서 목사님 나 이사해야 돼? 이사하지 말까? 아니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라고. 내가 돈을 보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라고. 그래서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모든 자기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말해주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잘하시는 분이 정작 본인이 이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왜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적인 예죠. 자기가 관련된 일은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식 얘기를 하면 해답이 뻔히 보여.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내 자식에 관한 문제는 해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내 자식에 관련된 문제는 함부로 결정을 못 내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우리 딸이 피아노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엄청나게 고민했잖아요. 동네 피아노 학원 보내도 되는데 못 보냈다니까요. 이렇게 재능이 뛰어난 애를 동네 피아노 학원에 보낼 수 없어. 막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 훌륭한 선생님을 붙이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또 못 보냈어요. 고민하더라고. 아니 돈이 없으면 가까운 데 보내야지. 안 그래요?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으면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남의 집에 전세 살면서 어떻게 훌륭한 선생님 붙일 수 있겠어? 그래도 재능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보내야지. 제가 얼마나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내 자식은 명쾌하지가 않은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유 그래도 이게 재능이 뛰어난 애를 이렇게 아무데나 보내갖고 이거 재능을 망치면 어떡하지? 쓸데없이 고민하면서 못 보냈다니까요. 자기가 관련된 일에는 사람이 다 편견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공의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살펴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당신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방어적이 되고 자기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말에 대해서 전부 다 기분 나빠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공의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객관적으로 아 이거 이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의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영, 스피릿,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영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영의 문제이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더 불순종의 길로 나가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신앙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영이 역사하면 이들이 그 편견은 더 심해지고 불순종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 관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서 싸운 방식이 뭐죠? 그들의 반대에는 이유가 없어요. 왜 반대하는 겁니까? 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게 지금 일어난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일어난 사실을 일어났다고 인정해야지 안 일어났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꿈을 꾸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뭘로 반대하겠어요? 일어났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잖아요. 안 일어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일어났는데, 사실인데. 그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 자신도 그 점을 인정했잖아요. 이 일을 부인할 수 없다. 눈앞에 있는데 이 사람이 서 있어 여기. 어떻게 부인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반대했어요. 여러분, 어거지를 쓰는 사람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 터지죠. 그냥 매를 부르는 거죠. 어거지를 쓰는 사람. 어거지를 쓰는 거야.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 있는데, 일어났는데 그 일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적대의 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 이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무조건 싫은 거죠. 무조건 싫은 거야. 무조건 반대해.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이 같은 영의 존재를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군중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영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로마 통치자인 빌라도마저도 정신 좀 차려. 논리적으로 생각해. 유성적으로 생각해. 죄가 없다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어.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 않아요. 논리적인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설명도 귀를 막고 있어요. 그들을 설득할 어떤 방법도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광기 어린 군중으로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논리적인 사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무논리로 일관되게 주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군중들이 되게 했느냐.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적대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했을까? 군중이 제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찾게 하려고 빌라도가 애를 썼을 정도예요. 간절히 말하면 말할수록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내들인 공의원들 역시 아무 이유가 없으면서도 무조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저지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거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했는지 아세요? 힘써 고소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써 고소하더라. 불신앙은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박해하고 금지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들은 메시지를 금지할 권력이 있었고 그걸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전 시대에 걸쳐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박해가 반복되어 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박해합니까? 지금 보세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정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진화론을 거부하면 이단화 취급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대놓고 그래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창조과학자들 있죠. 창조과학자들 과학계에서 이단화됩니다. 성공하려면 반대하면 안 돼요. 전체 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어떤 이론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때로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미움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인사에서 배제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상황을 불문하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편견과 박해는 불신앙의 영을 규정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준이 높은 집단이나 수준이 낮은 집단이나 지성인의 집단이나 비지성인의 집단이나 가리지 않아요. 불신앙의 영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의 불합리성이에요. 오늘날 비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이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복음을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 불합리한 일이라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런 비난할 말이 없는데도 비난했죠. 비난할 말이 없지만 말 못하게 했죠.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서 있는 안진뱅이를 꿇어앉히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왜 병이 나와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들고 있어. 차라리 그냥 저대로 살지. 여러분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능력을 비교하는 문제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안진뱅이를 메어다가 미문 앞에 두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다는 건 그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부인하라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지성인의 집단이죠. 이들이 합리적입니까? 공정합니까? 아닙니다.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행동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반박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반박할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계시냐고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분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시간을 보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왜 반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설교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국제 간의 분쟁도, 나라의 분쟁도, 개인의 분쟁도 없어질 거예요. 천국이 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가르침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잘못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 겁니까? 이성적인 사람이기에 복음을 거부한다면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냐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냐고요. 구약으로 가서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살인과 간음과 구제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반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반대할 만한 근거가 있냐고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아내와 물건들을 탐내지 말아라.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기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지 마, 남의 걸 탐내지 마,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와 각 개인이 산상설교의 명령대로 살기만 한다면, 십계명을 준수하며 산다면 낙원이에요. 여러분, 낙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십계명을 준수하고 살아보세요. 모든 사람이 산상수훈의 설교대로 살아보세요. 낙원입니다. 반대할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럼 반박해보세요. 아, 이건 잘못됐네요.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해보시라고요. 그 다음 복음의 핵심인 구원의 메시지도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온 인류가 죄악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 죄악은 우리를 점점 더 황폐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 길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드셨어요.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는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걸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람이에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당국자들조차 그를 고소할 증거가 조금도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랑에 반대하냐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랑을 거절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금식하며 땀 흘리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세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 이 구원의 이야기,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담겨있는 이 이야기,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하셨네. 찬송가에 있는 거죠.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하셨네.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죄의 권세를 깨뜨려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요. 너무나 많은 세상, 너무나 많은 그 사상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걸 대놓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많이 있지만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 나 이거 참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무슨 말을 하는데 제 귀에 너무 거슬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영생은, 자기 생각에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 그 자기가 말하는 이 기독교 규리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원히 사는 건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육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쭉 살아가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다. 기독교 규리와 좀 다르지만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돼? 잘못된 생각이죠. 그리고 영원히 산다는 건 자기가 바르게 살고 자기가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아서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자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요한을 얘기하고 베드로를 얘기하듯이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사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살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살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사는 게 몸이 다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히 사는 건 자신이 가치 있게 산 인생을 이 후대에서 끊임없이 회자해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이죠. 사람들이 댓글이 쫙 달립니다. 너무 멋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인데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가지 않았는데 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네요. 막 달렸어요. 여러분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에는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선포될 때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진리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과 일치하는가? 내가 고백하는 믿음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 기초한 믿음인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진리의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잡한 거예요. 결국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죠,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는 자, 진리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불교 신자도 천주교 신자도 무신론자도 쌍수들며 환영하는 그런 진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진리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결단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결단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옳은지 너희가 결단을 내려라. 또 다른 번역본은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그 결단의 결과를 감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니네가 판단해. 니네가 결정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너희가 생각해보고 너희가 결단하고 너희가 판단해. 그리고 그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촉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 앞에 여러분들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생각해보고 너희가 결정해라. 너희가 생각해보고 너희가 판단해라. 그리고 그 결과는 너희가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단했어요. 요한은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의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단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결단했어. 만약에 이 결단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결단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결단은 확실해. 내가 이 결단 때문에 죽는다면 죽겠다. 그럼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 궁정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궁정에서 그 애굽 바로의 그 왕궁에서 편안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나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겠다. 그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결단할 때가 왔고 모세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의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결정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결단하실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시든지 그 결단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거부하는 길을 택하지 말고 사실을 믿으세요. 일어난 사실이에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해도,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복을 물려받을 후사가 될 거예요. 지금 판단하세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해도 분명한 진리의 말씀 위에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으면 자기는 하나님 품에 갈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를 해코지해서 죽인다면 자기는 하나님 편으로 안 가고 하나님께 안 가고 악한 영이 되어서라도 끝까지 원수를 갚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통쾌한 말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맞는 말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제가 듣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과 동일한 진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결단을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당장 주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이 추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케하시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만 가치가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은, 그 놀라운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원하도록 가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 앞에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단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의 선택에 책임을 져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선택하라는 이 결단의 촉구가 오늘 우리들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길을 버리고 불신앙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놀라운 삶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